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6년 새해 여섯 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벌써 2월 둘째 주로 접어들었으인지 낮에는 그래도 영상의 기온을 회복한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6년 여섯 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새해 여섯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되 또한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직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12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27절에서 13장 3절 그리고 13절과 그리고 14장 1절 말씀만 읽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데 그 사랑은 서로를 위한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원리가 또한 우리들의 사역에 있어서도 동일한 바 이 사랑이 우리의 사역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말씀 일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6년 새해 여섯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닐 앤더슨이란 분은 그의 책 이제 자유입니다. 에서 소재 too much of a good thing,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을 때라는 그런 소제목 아래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대부분의 신자들은 살인이나 도둑질, 파괴와 같은 명백한 죄를 짓도록 유혹받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간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런 명백하고 노골적인 유혹을 받아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왜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르는지 오히려 궁금해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선한 것을 취하거나 행동하도록 먼저 유혹한 다음에 그것을 더 많이 행하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즉, 파이 한 조각은 괜찮지만 한 번에 파이 전체를 먹는 것은 안 된다는 식입니다. 사탄은 냄비 속 개구리처럼 우리를 대하는데요. 즉 점차적으로 유혹의 강도를 높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지 못하게 하여서 결국 좋은 것이 죄가 되기 전에 뛰쳐나오지 못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좋은 것이라도 정도가 지나치면 죄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보여주었는데요. 예를 들어 육체적 휴식은 좋은 것인데 그것은 게으름으로 변할 수도 있고 또 침묵은 소통 부재가 될 수 있으며 이윤 추구하는 능력은 탐욕과 욕심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삶의 즐거움을 즐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절제 부족으로 바뀔 수 있고 타인의 소유물을 부러워하는 것은 탐욕으로 변할 수 있으며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폭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는 허영으로 변할 수 있고 자존감은 때때로 자만으로 변할 수 있으며 소통은 때때로 험담으로 변하기도 하고 신중함은 때때로 불신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긍정은 무감각으로 변할 수 있고 또 화는 경로나 나쁜 성격으로 바뀔 수 있으며 심지어 사랑은 과보로 변하기도 하고 또 판단은 비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실함은 완벽주의로 변하기도 하고 관대함은 낭비로 바뀌며 자기 보호는 부정직으로 변하고 또 신중함은 때때로 두려움으로 바뀌기도 합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에도 보니 성령께서 주시는 좋은 은사들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 에베소에서 2년 이상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던 중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언급된 이전 편지를 서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 부도덕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는 어울리지도 말라고 경고하였는데
그 후 클로에의 집 사람들이 와서 그가 써보낸 첫째 편지의 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데다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파로 분열되어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또 얼마 되지 않아 고린도교회 대표단이 찾아와서는 교회 내 여러 문제들, 즉 결혼 생활에 관한 것이나 우상 숭배에 바쳐진 고개를 먹어도 되는가의 문제나, 또 여성이 예배 시에 어떤 복장을 취해야 하는가, 또 성만찬 시의 분란,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과 부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문제 등에 대해 문의를 받게 되어서, 이에 고린도전서를 써보내 디모데를 통해 보냈는데, 오늘의 본문은 그 중에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 가르침을 바꾼 내용인데요. 바울은 어, 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라는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방언을 하는 것이 영의 구원을 이미 이루는 증거라고 믿고, 아예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혹은 금욕적인 생활을 여전히 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경시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와 주의 직분들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를 하게 하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몸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체가 있듯 성령은 여러 가지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우리 몸에 손과 발이 있고 또 눈과 귀와 코가 있어서 강한 지체도 있고 연약한 지체도 있으며, 귀하게 대접받는 지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체도 있으며, 아름답게 보이는 지체도 있고 또 아름답지 못한 지체도 있으며, 영광스럽게 보이는 지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체도 있듯이, 이 다양한 은사들도 그 역할과 능력과 영광이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은사들을 고르게 함으로 서로 부족함이 없이 온 교회가 조화를 이루며 서로 돕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지체에게 귀족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가 하며 서로 싸우고, 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것인 바, 이에 바울은 14장에서 14장에 이르기까지 은사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대표적으로 14장에서 그는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와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예로 들면서 1세기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으로 지혜를 통하여 불완전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의 구원을 추구하였던 데다, 또 수사학의 발달로 대중 앞에서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아주 높이 샀던 문화에서, 즉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어떤 외국말로 말하는 연사가 더 높게 보통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연사의 말을 번역해 주는 사람이 더 높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물론 당연하게 연사를 더 높게 치고 번역하는 사람을 낮게 치지 않겠습니까? 그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방언을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고 이해했던 이 방언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영적 구원이 완성된 사람으로 알고는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겼는데, 이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는 서로를 섬기기 위해 준 것이기에 은사는 더 높은 사회적 지위나 혹은 영적 지위를 나타낸다고 이해하고, 이러한 종류의 은사들을 얻기 위해 열심을 내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욱 큰 은사는 실은 영적 지위를 나타내거나 자신의 그 명예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더 봉사하고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은사라고 말하면서, 방언이 비록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비록 방언이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는 바,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나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풀어주는 예언의 은사 등의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심지어 방언으로 말하려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말하고 한 사람이 통역하되 만일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오히려 잠잠하고 차라리 자기에게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심지어 예언하는 사람들 또한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이 분별하되 차례를 따라 말하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는 단수형이기에 이것이 31절 전반부의 복수형인 더욱 큰 은사들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을 가장 큰 은사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히 좋은 해석이 아닌데요. 그렇게 사랑을 은사로 해석해버리면 결국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되지만 그러나 실은 사랑은 은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가장 좋은 길이란 다음 13장의 주제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은사는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또한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사랑을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한 이유는 다음 13장 1절과 1절에서 3절에서 밝히듯 첫째 사랑은 우리의 은사가 유의미하게 음, 만들어주고 또 둘째로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며 또한 셋째 사랑으로 하는 사역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이어진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랑은 은사들, 즉 능력들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즉 조급해 하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해주고 사랑은 난폭하지 않고 온유하게 해주며 또 사랑은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무리에 행하지 않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해주며 성내지 아니하며 참게 하고 또 악한 것이나 불의를 버리고 선한 것이나 진리를 기뻐하게 하며 또 모든 것을 용납하고 믿고 바라며 견디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사역하면 결국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돌보게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말하였던 것이고 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던 것인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한 푸뉴마는 스피릿 즉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성령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바 전자의 마음의 의미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은사와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후자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와 함께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고 번역할 수 있어 어쨌든 두 가지 뜻이 모두 비슷한데 결국 이 세 가지는 교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즉 은사는 사랑과 절제에 의해 억제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은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의 토대이자 목적이며 또한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연합하게 하는 윤활제이자 접합제 역할을 하는 바 그러므로 기도하옵기는 새해에는 우리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또한 사랑으로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새해 6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되 또한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새해에는 우리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또한 성령의 은사와 또한 사랑과 절제함으로 사역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살다 가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새해에는 우리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또한 은사와 사랑과 절제로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새해 6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철치 비욘드 보더스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2 폴스 스트리트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